자, 이 1절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보신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길을 가신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또 그 사람을 보았다.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어쩌면요, 인간이 처해 있는 공경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소경된 자로 태어난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소경된 자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그런 말인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란 말은요,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교제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가 이제 신앙의 어떤 눈이 떠이고 영적인 눈이 떠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내 자신이 바로 영적으로 맹인이었구나. 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5장의 바리새인이 내구나.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내 자신이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어제 그 사모님이 여기도 바리새인 한 명 추가요.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오늘 요한복음의 5장에 38년 된 병자나 이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이야기, 저는요 조금 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우스개로 손주가 있는 사람, 손주가 없는 사람,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5장이고 9장이고 전부 성경이요. 결국은 누가 예수를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그 이야기더라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성경하고 또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시작부터가 요한복음은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 이야기하는 것도, 소경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그래서 9장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이야기도 결국은요, 빛과 어둠의 이야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전부 이 이야기가 뭐냐, 이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둠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임기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빛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어둠에 속했던 사람으로 있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요한복음 9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을 며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제가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저는 이 중에서 4절과 5절의 말씀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저는 1절에서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께서 길을 가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오늘도 길을 가신다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제가 처음 서두에 이것은 인간이 처해 있는 공경을 직설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인물을 이야기하겠죠. 보신지라 이 말은 주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가 오늘 생각해 볼 때 어제 저녁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후천적으로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처음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한 분은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 처음부터 못 봤으니까 불쌍하다 이런 또 생각 그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실컷 보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지 못할 때 그 서러움, 그 어떤 답답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저는요.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한 개도 불쌍 안 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이러니까 제가 너무 매정한가요? 자, 왜 불쌍하지 않느냐?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고침받기 이전에 38년 된 병들어 지내오는 동안에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면서 난 1등으로 달려가야지 했던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 다르게 물어볼게요. 유대인들 바리새인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불쌍합니까? 38년 된 병자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누가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 능통하고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이지만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도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았으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시간은 그 수많은 시간의 서름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저는 그래서 정답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결코 불쌍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됐다는 거 누구의 죄입니까?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1절에 나오는 이 사람, 저는 결코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을 가던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늘 은혜를 입은 거죠. 이전까지 맹인이었던 것, 참 불편하고 답답했던 것, 지금도 맹인들은 안내견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지팡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맹인이었다는 그 자체가 불쌍한 게 아니고, 소망이 없는 게, 예수를 못 만난 게, 믿음이 없는 게 불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맹인이었던 것, 불편하고 답답하고 체념하고 전부 내 팔자다 생각되었던 소경이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특히 이 요한복음은요, 무슨 이야기한다 그랬죠? 빛을 이야기하는 성경. 이 요한복음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1장부터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 치유하고 고치는 거,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살게 된 이야기, 38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고 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이야기. 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물떡이 좋은 시간에는 그 우물가에 감히 나올 수 없었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9장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날 때부터 5장에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 우물에 연못에 1등만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왔지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그 병자도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주님의 치료 방법,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오늘 두 눈으로, 우리가 전부 두 눈을 다 뜨고 있지만은요,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들어도, 분명히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랍비들이고, 오늘 어쩌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굳어버린 우리들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보지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침을 뱉고, 왜 진흙을 이기고, 왜 이런 눈에 바르는 이런 액션을 하셨을까? 눈을 뜨기 위한 과정도,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던 분이지만은,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이 과정도 때로는 이 일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맹인의 눈을 지금 뜨게 하시는 거죠. 좀 사실은 의아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도 살리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왜 9장에서는 이 침을 뱉어 진흙을 깨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셨을까? 자,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런 방법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취하시든가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냐? 문제는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나만 장군에게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에 물을 담그라, 목욕해라 그럴 때 그냥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순종하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했냐? 왜 더럽게 침을 뱉다가 진흙을 개가지고 눈이 바르는, 그런 문제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방법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관건 아닙니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관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해야, 순종을 해야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과정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라고 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고개를 숙이라 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고개를 다시 숙여야 하고 용서를 다시 구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과정이 옳고 그르고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방법이 이상하다, 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부분은 오늘 우리가 판단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눈이 떠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만 순종만 하면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맞는 것, 내가 생각해서 옳은 것, 내가 생각해서 성공했던 것, 내가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잘 됐던 것, 그런 것들에 붙들리면 믿음의 눈이 안 떠진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어떤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 이런 끈이 다 끊어졌을 때 하늘의 끈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가? 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인가? 하늘의 끈은 잡지 않으려고 하고 땅의 끈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끈만 붙잡고 있으니까 하늘의 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왔어도 이 말씀대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도 중요한 것은 맹인을 낫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했지만은 오늘 이 9장에서는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맹인을 지금 낫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에서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1절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뭐라고요?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맹인된 자가 없는가? 오늘도 38년 된 병자가 없는가? 주님은 주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인생을 향해서, 그 사역의 현장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길을 가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봐주셨고, 저 여러분들을 봐주셨고 기억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절에 주님이 보신 날 때부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를 오늘도 붙잡아야 되고, 그 예수께 붙잡힌 바 되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야 되고, 주님이 나를 보면, 주님이 맹인을 보면,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 다 주님이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누웠던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이 보면 주님이 찬송이 생각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주님이 보시면 족한 거예요. 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고침받고, 주님을 만나면 다 고침받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어둠에 모든 것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을 만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읽어보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나는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주님을 확실히 만난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인생, 받은 증거가 많은 삶인 줄 믿는데, 내 안에는 과연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 이 증거가 없이는 우리 믿음 생활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만난 이야기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만난 이야기가 가득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부 예수 만난 사람, 전부 예수 만난 이야기, 전부 하늘의 이야기, 전부 땅의 끈 붙잡았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가 무성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땅의 이야기는 전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늙고 노쇠하고 안 되고 어렵고 답답하고 전부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리는 하늘의 이야기를 붙잡고 거기에 속한 하늘 시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은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여전히 땅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땅에 붙들리고 물질에 붙들리고 육신의 정욕에 붙들리고 안목의 정욕에 붙들리고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확실히 만난 인생이 되면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가 없고 질병이 떠나가고 눈이 떠여지고 병고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인데, 오늘 주님 진실로 이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몸들이 있습니다. 주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고통을 만져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치료의 주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 고쳐주셨다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병 가운데 오래도록 이렇게 붙들려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약함을 주님이 오늘도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분을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보시고 그 누웠던 것을 오래된 줄을 아시고 주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확신이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대해 기록되어진 치유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치료하신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님은 길을 가시고 오늘도 주님은 일을 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치유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주님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겨다시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저 산을 명하여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역사가 우리 눈으로도 목도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세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벽에도 주님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곤에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만은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음성으로 주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실 때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정말 원하는 뜻이